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이 고난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아마 그 고난주간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새벽에 첫 시간을 여시고 그리고 금식하시면서 보내오신 분들은, 아니 그리고 또 기도로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분명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부활의 증인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귀신으로 정말 어려운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깨끗게 하셔서 나음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감히 두려움도 잊어버린 채 가장 새벽 미명에 주님이 묻히신 무덤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이 무덤에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가로 오게 되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랐을까 하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 보고 그리고 요한도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 20장의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아마 이 내용의 흐름상 베드로와 요한은 깜짝 놀라고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그 무덤가를 지키면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울고 있는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성경 봉독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을 갖고 이 부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영락 공동체는 그런 부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저 독일 북쪽으로 잠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휴가 때 북쪽으로 키일하고 이런 북쪽의 도시들을 좀 돌아본 적이 있었어요. 프랑크푸르트가 바람이 그렇게 센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살았던 하이델베르크만 해도 여기보다 바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강이 있고 그리고 그 강을 따라서 계곡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로 바람이 제법 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북쪽에 가보니까 그 바람은 아무 바람도 아니에요. 북쪽에 가니까 바람이 굉장히 세요. 이 바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바다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북쪽의 도시들을 가보니까 볼 게 많더라고요. 이 독일이 특별히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그 잠수함도 거기에 전시를 해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볼거리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제 눈에 들어온 볼거리는요, 그 도시들을 돌면서 국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국도의 가로수들이 참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 국도의 가로수들이 바다 반대 방향으로 다 굽어져 있는 거예요. 이 나무들이 전부 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나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계속 바람을 맞은 거예요. 계속 바람을 맞다 보니까 이 바람 때문에 나무가 똑바로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굽은 거예요.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바닷가 반대 방향으로. 그런데 그게 정말 줄지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줄지어서 가는 나무들이 전부 다 반대 방향으로 다 굽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얼마나 바람이 거셌으면 저렇게 굽어졌을까. 나무 하나도 아니고 모든 나무가 다 저렇다. 참 바람을 많이 받았구나. 그런데도 어느 하나 쓰러진 것이 없이 다 위를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굽어지긴 굽어졌을지는 몰라도 하나같이 다 전부 다 위를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저도 바람을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불어오는 바람들. 그 바람 때문에 굽어질 수는 있어요. 이렇게 굽을 때도 있고, 그 바람 따라서 이렇게 굽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금까지 정말 지켜오신 그 방향은 마치 그 키일과 그 주변의 나무들이 바람을 맞아서 다 굽어졌어도 위를 향해 끊임없이 그 위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 힘만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런 많은 바람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그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갈 수 있었던 것, 그게 저희 여러 이 삶에서의 많은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참 흥미로운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부활의 첫 기록이에요. 어떤 식으로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죠. 먼저 14절의 말씀, 11절부터 말씀이 이어지기는 하는데요. 11절부터 한번 그러면 보실까요? 11절, 마리아가 이제 우는 장면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에 대한 선 이해를 가지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 울고 있다라는 것은 미완료 시제예요. 이게 문법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끝나지 않고 두 제자들이 오고 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울고 있었다는 것을 문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한글로는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원문을 보시게 되면 그런 거를 분명하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기 이 말씀을 갖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두 천사지? 왜 하나는 머리편이고 하나는 발편이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앞선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았을 때 그곳에 예수님의 세마포가 머리를 감쌌던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이 발편에 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시는 12절의 두 천사가 머리와 발편에 있었다는 것은 그게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누군가가 와서 푸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부활의 힘으로 불러내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12절의 말씀을 지나가시고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천사들이 이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방향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의 몸을 찾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찾고 싶은데 어디에 계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삶의 방향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렇게 방향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제가 독일 북쪽에서 바람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굽어지는 삶의 모습처럼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울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 14절의 말씀에서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처음으로 나와요. 그 말씀은 뒤로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바라보아서는 절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는 도대체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어디에서 주님을 찾아야 할지 방향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찾아야 할지, 무엇을, 어디로 가야 할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뒤를 돌이키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때로는 우리 눈으로
보지만 믿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눈으로 보지만 믿지 못하는 게 많이 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직 마리아는 예수님이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바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직까지도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 자신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돌이켜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말씀을 읽을게요.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마리아가 무덤 쪽을 바로 보다가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미 뒤로 돌이켰어요. 뒤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또 돌이킨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아닌 무덤 쪽을 바라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에서는 여전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돌이켜는 같은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같은 돌이킴이 아니다. 이 돌이키다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스트레포라는 말이에요. 이 스트레포라는 말은 몸의 방향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 이 성서의 말씀을 듣고 이 부활의 첫 번째 장면을 잘못 이해할까봐 친절하게 이 요한은 뒤로라는 말을 삽입해 놨어요.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뒤로 돌이키다라는 것은 몸을 돌이킨 거예요. 그러나 몸을 돌이켜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뭘 돌이켜야 할까요? 16절에서 마리아는 그러면 뭘 돌이킨 것일까요? 그의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그의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제 마음이, 제 심령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몸이 어디를 향하느냐 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거센 바람이 불어도요, 물론 구부러질 수도 있어요. 물론 쓰러질 것 같이, 부서질 것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 나무들 보면서 참 많이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래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 부활은요, 오늘 이 마리아가 정말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을 향하여 뒤로 돌이켰을 때 주님이 불러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다면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든든히 끊임없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분명히 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힘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올해 제가 신대원을 94년도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94년도에 들어갔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을 때가 94년도예요. 그런데 지금 올해 2022년에 홈커밍데이를 한대요. 홈커밍데이는 기수마다 딱 한 번 하는 거거든요. 계속 기수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건데 졸업할 때는 정말 다들 파릇파릇이라는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바라보면서 파릇파릇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다들 파릇파릇하지는 않아요. 파릇파릇하지는 않은데 이제
5월 달에 홈커밍 데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커밍 데이에 참여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메일도 오고, 그리고 우리 동기 여러 목사님들에 대한 그 사역의 현장에 대한 소식지도 막 전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얼굴은 알겠어요. 근데 이분도 내 동기였나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지? 분명히 나랑 3년이나 같이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왜 모를까?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같이 만나서 깊이 있는 얘기를 한다거나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의 나눔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누군지를 모를 정도로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왜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 인격적인 만남이 부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15절이에요.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15절에 주님이 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냐면, 말씀을 거시냐면 여자라고 부르세요. 여자. 이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냥 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3인칭이에요. 너가 아니라는 거죠. 너라는 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죠. 당신이라고 하는 말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부르는 거죠. 그런데 여자라는 말은 뭔가 좀 달라요. 많은 것이 없는 거예요. 깊은 의미가 없어요. 인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아는 거예요. 여기에도 인격이 없어요. 어떤 깊이 있는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동산지기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냥 잠깐 이름도 안 나오는 어떤 배역인지 모르는 행인 1, 2, 3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는 여전히 전혀 인격이 없는 예수님의 죽은 몸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은 몸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이미 죽으셨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그렇게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마리아는 아직 부활을 몰랐어요. 슬펐어요.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16절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7 귀신 들렸다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사람들로부터 귀신 들린 자라고 해서 내쫓김을 당하고 모든 사람 어느 누구 하나 그 여인을 받아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 여인을 받아주셔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 여인을 잊어버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이게 부활의 힘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을 기억 못하시는 분은 없다.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누구도 주님이 모르시는 분은 없다. 그때 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마리아가 이 한마디면 좋게요. 마리아야.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누군가가 나를 불러줘야, 나를 알아주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불러주는 그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때 이 마리아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마리아가 돌이켜. 그래서 이 앞서서 설명드린 돌이켜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왜 이 마리아가 그 마음이 돌이킬 수 있었는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 라보니는요, 랍비라는 말이 아니에요. 랍비는 그냥 선생님이에요. 라보니는 1인칭 소유격이 들어가 있어요. 뭐죠?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 인격적인 만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이 죽어있는 것들 혹시 있지 않나요? 뭔가는 있어요. 뭔가는 만나요. 뭔가는 해요. 그런데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냥 다 죽어있는 거예요.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사무적이고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뭐냐? 오늘 이 여인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해 주신 이 인격적인 만남이 어디에서부터 가능해지냐? 이게 부활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어찌 너를 모르겠느냐? 인격적인 관계.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힘은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인격적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누구와의 어떤 일 속에서 인격의 만남이 필요합니까? 부활의 힘을 가지십시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는 이 살아나는 인격의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으십시오. 모든 죽어있던 것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 주님이 이것을 강구하며 사모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격의 만남이 필요해요.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사귐이 필요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이요. 마리아는 봐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들으니까 믿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들음의 이 인격의 만남을,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이 고난 주간에 많은 모임들을 가졌어요. 새벽에도 저희가 말씀의 나눔을 가졌고, 그리고 어제 토요일에는 저희가 금식 릴레이를 했어요. 금식 릴레이를 할 때 약 12분가량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또 함께 하시지 못한 분들은 기도로 또 해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말씀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과 교제하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의 이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모든 것들 속에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을 체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살아있는 힘을 받기 위한 것입니까? 이러한 이 인격적인 만남, 이 부활의 힘은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해서 생명을 주는 인격의 힘이다. 요한복음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나요? 요한복음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인격이 되시는 거예요. 인격이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말씀과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부활의 힘은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부활의 힘을 누리시는,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라보니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공동체, 이 부활의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향할 수 있는,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으로 우리가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부활의 공동체는 또한 어떤 공동체인지 보시겠습니다. 이 부활의 공동체 하면은요, 제가 꼭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가정예배 나눔에서도 잠깐 주보에 있는 가정예배 나눔에서도 나누어 드린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거든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인가 400인을 단숨에 제하고,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내리지 않던 모든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베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보내셔서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
헷 사람, 이방 여인이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 위협을 해요. 아니 850인이나 되는 사람들의 그 위협 속에서도 끄떡없던 사람이, 물론 왕비이기는 하지만 단 한 사람의 위협에 어떻게 이렇게 허물어질까? 어떻게 이렇게 허물어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다시 힘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허물어진 엘리야를 다시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허물어져 가면서 자신감을 잃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던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열왕기상 19장 13절을 보시면은요, 열왕기상 19장 13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엘리야가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그가 왜 여기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너가 여기에 있는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너의 삶에서 너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 오게 되었는지 생각을 미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저 쫓기듯이 허겁지겁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너가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에 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그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딘가에, 어느 곳에서인가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주시겠습니까?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는 이 영적인 질문을 과연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14절, 그가 대답하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한데 왜 여기 와 있냐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겁이 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위로해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뭐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장 무기력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뭘 시작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우왕좌왕하게 돼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죽음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죽음도 너를 붙잡지 못한다. 이 세상에 어떠한 죽음의 힘도 죽고 싶어. 못하겠어. 힘들어. 이런 어떤 힘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다. 다시 일으켜서 나아가게 하시는 힘이 부활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는 죽을 것 같았어요. 울면서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주님을 붙잡고 그냥 그대로 있고 싶었어요. 주님도 또한 얼마나 그 여인을 붙잡으면서 위로해 주시고 싶으셨겠어요. 그 여인을 얼마나 감싸 안아주고 싶으셨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셨어요. 어떻게 해야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어떠한 말씀입니까? 17절의 말씀 보시면 마리아가 주님을 붙잡고 라보니여 하니까 1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죠? 마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멈추지 말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붙들고 앉아서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부활의 주님께서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 너가 아니면 누가 갈 수 있겠냐? 너가 가라.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 이 말씀을 감당하는 이 여인의 모습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주님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위로받으려고 했던, 무언가 좀 그 마음을 만져주고 싶어 했던, 아니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명을 받았을 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은 이 여인의 모습.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부활의 힘은 더 나아가게 하시는 힘입니다. 어떤 죽음의 권세도 붙잡지 못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힘입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영락재단 부활의 공동체가 어떻게 과연 수 있을까? 나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말씀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사명을 부여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힘을 누리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